돈에 대한 강한 집착. 돈이 올라가면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인격도 거기에 걸맞게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인격은 쌓지 않고 돈만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또한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복을 더 많이 짓습니다. 왜? 어디 가서 돈을 헌금을 하든 기부를 하든 돈 없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내놓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적 모임에서 좋은 일을 하게끔 어떤 제도적인 안배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내야 되고 다만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즉 돈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돈을 천대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너무 가까이에서 지배당해도 안 되고 너무 멀리에서 가난해도 안 되는 자 보십시오. 돈의 길이 이렇게 도의 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철학이 분명하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것 또한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유흥업을 하든 뭘 하든 돈을 일정 경지 벌었다면 그 사람은 밤잠 안 자고 노력한 결과물인 것이죠. 밤잠 안 자고 노력하는 사람이 잠 잘 것 다 자면서 게으른 사람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실제로 경매 투자에 와서 여기에 질문자처럼 돈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스스로 좋아임에 빠지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원래 천성이 안 좋은 사람이 드글드글하다는 것이 정석이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사장들에게 얘기할 때도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인성을 제일 먼저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뽑아놓고 기술 배워서 쏙 빼서 나가서 자기가 차리거나 기술이 조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회사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꼭 법원 경매 현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경매에 대해서 안 맞습니다. 저 경매 안 하려고요. 이제 저 경매 못하고 다른 거 하려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들 치고 경매 안 하는 놈이 없습니다. 말에 진실성이 하나도 없으니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죠. 얼마 전에도 저희 회사에 획기적으로 해를 끼치고 간 인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작년에 나간 그 친구도 원래는 다른 일 한다라고 하고 나갔어요. 뭐 중국에 가서 뭘 하니. 그냥 경매 현장에 돌아다닙니다. 또 그 사람 실력이 없어서 쫓겨났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쫓겨났는데 그 사람 밑에 가서 또 신앙시 하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딱 그 주제에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육생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지혜가 없으면은 눈이 어두우면은 엉뚱한 데 가서 눈탱이 맞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눈도 없는 사람이면 돈을 못 버는 것이죠. 네. 우선은 제가 보면은 저희 지사장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본래 좋은 사람이 있으니 그런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지사장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그냥 직원은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교화를 시킨 연후 제대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화시키려고 사업하세요? 돈 벌려고 사업하세요? 예, 돈 벌려고 사업한다. 돈 벌어서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돈을 벌고 시장을 여는 것이죠. 회사를 여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시간에, 소중한 자기의 시간에 80에서 90을 사업에 매진하는 데 써야 됩니까? 아니면 되지도 않는 직원을 교화시키는 인간 교화소처럼 돼서 그 교화시키는 시간에 쓰는 게 올바른 겁니까? 예, 당연하게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쓰는 게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투자의 원칙도 모르면 어떻게 다른 회원과 투자자들에게 이쪽 길보다는 저쪽 길이 효율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직원을 쓰거나 사람을 쓸 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관념은 나쁜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이죠. 거의 대다수가요. 돈 좀 만지면 돌아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거액을 만져서 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푼돈의 돕니다. 그리고 눈앞의 이득이 전체인 걸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헛짓을 하는 거예요. 옛말에 새는 모이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익 때문에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들이 있듯이 사람은 이 돈에 의해서 돈에 지배당하는 순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에 지배를 당할 게 아니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 아까 말씀드린 장작을 패듯이 장작은 결 따라서 위에서 찍으면은 작은 힘으로도 큰 장작을 쪼개지만 옆에서 장작을 치면은 큰 힘을 쏟아부어도 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결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돈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철저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돈은 돈에 의해서 행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돈하고 행복하고 관계가 돼 있는가를 물어보면 당연히 관계가 돼 있고 상당 부분 돈이 곧 행복인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천성이 악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 우리가 봤을 때 어린아이들도 해맑은 미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럼 어린아이들 속에서 이미 그 아이의 성장한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어떤 서당에서 어린아이들이 둘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홍시를 3개를 어디서 선물이 들어왔는데 하나씩 나눠 먹고 하나는 친구가 오면 주면 되는데 한 친구는 야, 그 친구 없는데 우리가 그냥 먹으면 어때? 라고 하면서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성장을 했겠죠? 그 2명이 벼슬길을 올랐는데 홍시를 자기 것만 먹고 참은 친구는 충신이 되고 이름을 날렸지만 홍시를 이거 2개 먹으면 어때? 하고 먹었던 그 친구는 나중에 명예도 더럽혀지고 목숨도 위협받는 일에 당하게 되는 것을 중국의 역사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즉 3살 때 모든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TV에 나오는 아버지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